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목숨, 즉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귀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하고 권세가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사랑도 명예도 지식도 재물도 권세도 먼저 생명이 있고 생명에 보장된 다음에 비로소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목숨을 잃으면 생명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내 손을 떠나는 겁니다. 사랑도 떠납니다. 지식도 떠납니다. 재물도 내 거가 아닙니다. 권세는 그 순간 끝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은 먼저 생명에 있은 다음에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생명이 먼저이고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자유가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마는 자유가 없으면 그 생명의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자유가 보장될 때 참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자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미국 오스카상을 받은 작품인데 아주 그 의미 있습니다.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노예가 되면 생명은 있지만 자유가 없잖아요. 또 노예는 아니지만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또 건강도 하고 생명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맨날 빚장에 쪼들리면 그것도 힘드는 일입니다. 생명은 자유가 함께 할 때에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책임이 지어질 때, 책임을 질 때 완성이 됩니다. 틸리라는 신학자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숙고와 결단과 책임이다. 자유가 무엇이냐면 그 누구로부터 또는 그 무엇으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무강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그리고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을 하고 결단해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숙고와 결단과 책임이다.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자유,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 겁니다. 여러분, 참 자유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분,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그 세월호 사건. 이 세월호는요, 그저 항해하다가 침몰당했어요. 사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 사건이라고 해요.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한 천재지변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고 사람들의 실수로 빚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서 박정희라는 여자 청년이 이제 그 희생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청년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23살인가 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인데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하다가 꽃다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승무원은 끝까지 남아서 그 승객들을 잘 도와야 한다면서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끝까지 양보하다가 자기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살아나지 못한 그 박지영.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준 참 자유인입니다. 반면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승객들을 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인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먼저 탈출해서 살아난 그 세월호 선장이나 항해사나 기관사나 여러 승무원들은 사명과 책임을 외면한 아주 비겁하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직분과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권세와 명예와 이익만 누리고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외면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참 자유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유언비어를 만들고 괴담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자들도 인간됨의 의미를 상실한 사악한 자들입니다. 요즘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기꾼도 많다면요,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애통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냥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지. 또 이단 사상으로 순전한 교인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몰아넣고 큰 여객선을 운행하면서도 경비 절약하려고 세상의 선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도 월급도 조금 주고 재난에 대면 훈련은 전혀 하지 않고 법과 규정 어겨가면서 이익만 챙긴 경영자들, 그리고 구원파의 최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장차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인간 발종이고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유를 모르는 무책임한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회든지 깨끗하고 아름답고 모든 생명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은혜롭고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자기 직분, 자기 사명, 자기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유인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을 알고 실천하는 자유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은혜롭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치는 사회와 민족과 나라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이치, 책임, 그 이치는 한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윤택하고 화평한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인 가족들이 각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자식은 자식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형제는 형제의 책임을 다하고 자매는 자매의 책임을 다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기 책임을 다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가족 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기초인 부부는, 즉 남편과 아내는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부부주의를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부부는 가정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정의 기초는 부모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기초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한 가정의 기초이고 기본인 거예요. 이것은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혼인을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혼인하고 살 때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은 그냥 동거한다고 그럽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두 사람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정식으로 혼인해서 함께 살 때 그것을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이루어지고 자식이 둘셋 늘어나면 형제 자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그 아담 하와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처음 사람들이 부부로 만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부부라는 말이에요.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가정의 기초가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가정의 기본이고 기초인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튼튼하려면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그 기초엔 부부가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오래된 아파트들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재건축을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그 입주자들의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기존에 있는 그 아파트에다가 층수도 높인대. 3층을 5층을 층수도 높여서 그래서 그 여분을 팔아서 분양해서 그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인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20층 건물인데 거기다가 3층이나 5층을 더 올리면 이게 괜찮겠냐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아파트를 20층 질 때는 20층에 맞는 기초를 했을 건데 거기다가 3층이나 5층을 더 올려놓으면 그 아파트가 안전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보강을 한다고 하겠지만은 불안할 거라는 거지.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은 문제가 생깁니다. 건물이 튼튼하려면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한 가정이 건강하려면 그 가정의 기초인 부부가 건강해야 되고,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 기본인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은 결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부부가 둘 다 몹쓸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부 사이에 매일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의 전당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부부가 행복해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 아시지요?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대로 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부부 문제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부부가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부됨의 기본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하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불행해집니까?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떤 부부라도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하면 그 부부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겉사람을 꾸미고 치장하기보다는 속사람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단장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냐고 그랬어요. 이게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만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내는. 반면에 남편은 아내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귀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잘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가운데 이런 말씀 나옵니다. 뒤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아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기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가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통하려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혹시라도 아내를 무시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힌 줄 아십시오. 그 기도가 뚫리려면, 기도가 통하려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면서 무슨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 부부는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의 행복은 부부 자신이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주어지는 상급인 겁니다. 모든 부부는 이 이치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이 부부가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주어지는 상급임을 깨닫고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 책임을 다해서 자신의 가정이 행복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 부부들에게는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아름답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가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뜻없이 가치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나름대로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 소중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 하나님의 뜻의 표현인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한 사람 더하기 또 한 사람, 그래서 부부가 되니까 두 배로 중요한 거예요. 곱빼기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데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부가 된 사람들은 무조건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임을 알고 가장 귀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아내의 자존심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남편의 위신과 긍지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그 큰 실수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듣고 웃고 넘기지만 그러나 속으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남편의 자존심을 훼손하거나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오직 사랑과 존경으로 섬김으로 서로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내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만난 것이 일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되게 하고 내 남편이 나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그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나를 남편으로 만난 것을 후회하게 하고 나를 아내로 맞은 것이 불행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부로 산 지 20년, 30년, 4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혼인한 것을 후회하거나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저기 청산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여집사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 일선은 교회에서 아주 충성하던 여집사님인데 그런데 남편에 대한 불만이 확 차 있어. 혼인한 지 20년이 넘었고 장성한 아들,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첫사랑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가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와서 데려가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집사님, 그 첫사랑 빨리 잊으세요. 빨리 잊으세요.
지사님이 첫사랑 남자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사님은 불행해지고 가족들도 다 불행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첫사랑 남자가 찾아와서 나를 데려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고 죄입니다. 빨리 잊으세요. 행복을 다른 데 있는 사람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서 찾으세요. 행복은 사랑하는 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혹시 첫사랑 못 잊은 분 계십니까? 예배 끝나기 전에 잊으세요. 그리고 오직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귀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이라는 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사랑으로 만드는 겁니다. 부부가 어떤 사이인지에 대해서 문정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인데 들어보세요. 제목은 부부입니다. 부부란 무더운 여름날 멋지게 잠을 청하다가 떨어져 잤다는 얘기지요.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이다. 너무 많이 짜진 연고를 나누어 바르는 사이이다. 남편이 찍어 바르고 남은 바풀꽃만한 연고를 손끝에 들고 어디 나머지를 바를 만한 것이 없나 찾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치마를 걷고 배꼽 부근을 내미는 사이이다. 그 자리를 문지르며 이달에 너무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문득 떠올리는 사이이다. 부부란 어떤 이름으로도 잴 수 없는 100년이 지나도 남는 암각화처럼 그것이 풍화하는 긴 과정과 그 곁에 가뭇 없이 피고 지는 풀꽃더미를 풍경으로 거느린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손을 한번 쓸쓸히 쥐었다 펴보는 그런 사이이다. 부부란 서로 묶는 것이 쇠사슬인지 거미린 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묶여 있는 것만은 확신하다고 느끼며 어린 자식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이다. 의미 있죠? 부부란 서로 묶고 있는 것이 이게 쇠사슬인지 거미줄인지는 모르지만 묶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이라는 거예요. 박영이라는 시인은요,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접기로 한다는 제목인데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즘 아내가 하는 것을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다.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2번을 접고 또 2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도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이 마지막 기절이 너무 의미가 있어요.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여러분, 부부로 살다 보면, 가족으로 살다 보면 때로 섭섭할 때도 있을 거예요. 괘씸할 때도 있을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반으로 접으세요. 때로는 반의 반만 접고
오직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와 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가 부부줄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부부의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부모 자녀가 된 것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거기에 행복이 꼽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교우들의 모든 부부, 모든 가정은 오직 사랑으로, 존경으로, 섬김으로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서로 마음에 아픔, 부담을 안고 슬픈 인생을 사는 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한의교우들의 가정에는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행복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